고요한 밤,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지혜의 말씀이 샘솟는 곳, 유튜브 채널 성경 지혜입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따스한 음성 곁에서 잠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으신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관계로 맺어졌지만 차라리 남보다 못하게 되어버린 그 관계 때문에 홀로 눈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자리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친히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채널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능히 미움의 족쇄를 끊고 사랑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지혜 안에서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하느냐고.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아픔을 겪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 억울함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그 족쇄는 나를 과거의 아픈 순간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동안 나의 생각과 감정,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도 그 사람에게 저당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의 잘못을 되새기며 잠 못 이루고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고통을 겪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통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죄를 없던 일로 하라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의 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의 법정에서 내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 노릇을 멈추고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의 평안을 누리며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향한 미움과 복수심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평생을 원망과 분노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의 악한 행동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잘못에 매여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나의 아픈 상처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들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동업자에게 사기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에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그 사람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건강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가정도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망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 중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구절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자신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제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수개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에 찾아온 평안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다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을 묶고 있는 미움의 족쇄가 있다면 오늘 이 밤 용서라는 열쇠로 그 족쇄를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걸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도무지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용서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1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움과 분노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독초와 같습니다. 그 감정에 계속해서 지배당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상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의 원수들을 향한 적나라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습니다. 그의 연수는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와 같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 험담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복수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모든 들끓는 감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그는 언제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하고 정제된 언어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 심지어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착한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너무 아픕니다.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대신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10수년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닮은 사람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흥회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인가 하며 반발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조차 힘들면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보십시오. 권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신 제 시어머니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미움의 병에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던 극심한 분노와 고통이 조금씩 무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안아주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깬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고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미움과 상처가 깨끗이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불면증과 우울증도 그날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죽은 관계를 살리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나의 정직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그 미움의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당신의 아픔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가장 선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그 첫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의 단계를 지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고 높은 영적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큰 부담을 느끼실 것입니다.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어떻게 사랑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 즉 뜨겁고 애틋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는 감정의 동요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적인 결단을 뜻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를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은 여전히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행동이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에는 입술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눈에서 그들의 죄악이 아닌 영적인 무지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아가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의 감정을 넘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한 상사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은 물론이고 모든 실수를 그 청년의 탓으로 돌리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과 그 상사를 향한 미움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딱 한 가지만 해보자고 권면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 상사분을 위해 1분만이라도 축복하며 기도해보게. 하나님, 오늘 부장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했세. 청년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괴로웠기에 속는 셈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화가 나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올 뻔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상사를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인간은 그 상사의 지친 어깨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뭔가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는 긍휼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사가 먼저 청년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네며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네. 미안하네. 라고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정말로 능력이었습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제 마음과 시선을 먼저 바꾸었습니다. 미움의 눈으로 볼 때는 악마 같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미움의 안경을 벗고 사랑과 긍휼의 안경을 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의지적 결단이 당신의 삶의 놀라운 관계의 회복과 내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 기도가 바꾸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변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삼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일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기적은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죄는 크게 보이고 나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이고 상대는 용서받지 못할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의 제단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될수록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보이게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상대를 향한 정죄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성찰로 바뀌게 됩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촉구하던 기도는 나의 변화를 간구하는 기도로 깊어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통해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황과 사람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저 악한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미움과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통을 겪은 뒤에야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예고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심하게 화를 내며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는 끝까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위해 박넝쿨 사건을 통해 그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구원만큼이나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청소년기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저 녀석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당장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와 같은 원망과 분노 섞인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방황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은 기도 중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아들이 아닌 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탕자였음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욕심과 기대를 아들에게 투영했습니다. 제 안에 탕부의 마음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들을 향한 모든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제가 먼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자 장로님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향한 조급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더 이상 잔소리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감동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로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통해 아들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저라는 완고한 아버지를 바꾸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그 기도의 화살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보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통해 저를 보게 하소서. 제 안에 미움을 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당신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지혜. 용서를 넘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도.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위대하고도 궁극적인 기도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넘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하라가 아니라 반드시 축복하고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어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돌을 던지는 자에게 떡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는 영적 전쟁의 핵무기와도 같습니다. 사탄은 미움과 분열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려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고 저주할 때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 축복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미움이 심겨진 자리에 사랑과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어둠의 세력은 빛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지만 그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이 됩니다. 미움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 기도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해하는 자들의 죄가 아닌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선 그들의 영혼을 향한 가장 깊고 간절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제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정직한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던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목회자였지만 성도들을 속이고 가정을 버렸습니다.
사모님은 배신감과 수치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를 향한 증오심이 들끓어 차라리 함께 죽어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상처를 준 남편과 그 여자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하는 자기 자신을 억지로 설득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 시간 그들을 향한 미움이 솟아오를 때마다 의지적으로 축복의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남편을 향한 모든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는 그들을 위한 것이기 전에 바로 저 자신을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지긋지긋한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넘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가장 성숙한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이 밤 그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영적 자유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영적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정직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셋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결단이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넷째,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넘어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미움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소망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는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소망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 아파하며 신음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픈 기억에 여전히 고통의 밤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미움과 분노의 족쇄를 끊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아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시선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를 넘어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게 하시며 미움이 있던 자리에 사랑이, 다툼이 있던 자리에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지혜 채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잠 못 이루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나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주님의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주님의 은혜가 담긴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